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요. 지금 눈도 많이 왔고, 참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제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참 이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회를 보기 전에 잠시 이렇게 명상의 시간을 갖죠. 근데 이런 시간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 자신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지금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뭐 도대체 내가 이렇게 명상하는 거가 나한테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 지금 내가 그냥 어떻게 앉아 있는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각하게 되면 세상 만물, 세상 모든 현상들은 다 나름의 순리대로 다 돌아가요. 지금 오늘 날씨가 무척 춥잖아요. 이 날씨가 추운 것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일이에요. 왜 날씨가 추워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지금 작용하고 있는 세상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뭔가가 어떤 조건이 되거나 어떤 원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날씨가 추울 뿐이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고려하지 않아요. 뭔가가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나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잘 잊고 살았던, 평상시 의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좀 진지하게 이렇게 느끼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세상,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어떤 순리를 자각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추위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해서 살아있어요? 아니면 저절로 살아있어요? 저절로 살아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있어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개입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왜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 이 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지금 살게 됐어. 그래서 지금 살아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숨을 쉬잖아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숨을 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지. 내가 좀 이번 생은 열심히 숨을 쉬면서 살아봐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연출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느껴보면 사실 우리의 몸이든 우리 마음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이 나름의 순리대로 다 이렇게 나름의 순리대로 세상은 다 돌아갑니다. 또 우리 몸도요. 결국 순리대로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죽음을 만나게 되겠죠. 그건 순리예요, 순리가 아니에요? 순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은 다 이렇게 또 순리대로 돌아가. 그래서 세상은 특별한 사심이 없어. 이 세상은 다 순리대로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데 사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여러분들 편을 들어서 야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뭐, 비가 오던 게 멈추고, 아니면은 뭐, 바람이 불던 게,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고, 우리는 뭐,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뭐 그런 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절대 사심이 없어. 누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거나, 다른 편을 들어주거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상은 무심한 거야.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무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직지 서천축 조사 이제 28분의 서천축 조사를 공부하는데 저번 주가 이제 그 4대 우바국다 또는 우파국다라고 하죠. 그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짧아서 이번 주 좀 더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까 하는데 우리 도를 깨달으신 그러한 옛날 선사나 이런 존자분들 보면 늘 무심에 대해서 많이 늘 무심. 근데 이제 무심이 이제 저는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그게 내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이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정말로 변치 않은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은 세상 중심이어야 되지. 우리가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순리가 있고,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다르마, 담마 혹은 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본래 무심해. 본래 무심한데 인간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옳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인간은 착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예기치 않게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와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 날씨도 뭐 비가 안 왔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지금 눈이 막 확 내렸다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이 상황을 저희가 요즘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죄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죄업을 많이 졌으니까 날씨도 추워지는 거고 코로나도 생기고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이 천재지변이잖아. 천재지변은 우리가 뭔가 죄업을 많이 졌거나 우리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전염병도 퍼뜨리고 갑자기 가뭄도 들게 하고 이게 날씨도 춥게 해서 인간의 우리가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그 과보를 받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느님이 노해서 저 하늘이 신이 노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전염병도 뭔가 위생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늘이 노해서 우리한테 사실 벌을 주는 건 아니죠. 아무튼 우리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면 도대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믿어야 돼. 근데 뭐가 뭔지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런 원인을 만들지 말아요.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100% 인간이 개입해서 세상 일을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특히 이게 이상 자연재해라든가 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지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최대한 예상을 해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끔 집을 져야 되고, 눈이 많이 와도 내가 언제 그것을 생존할 수 있게끔 인간이 준비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생긴다고 앞으로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다면 또 나라도 우리가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인데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쟁이 안 생긴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되면 진짜 이게 황당하게 또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괴롭지 않겠죠. 준비를 하고 했던 사람은 덜 괴로운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도, 여러분들 마음에도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몸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들 마음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각자의 습관, 각자의 욕구가 부딪히는 거예요. 각자의 욕구가 서로 맞으면 의기투합되는 거고 각자의 욕구가 서로 부딪히면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될 뿐이에요. 그냥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원하는 게 같으냐, 원하는 게 서로 부딪히냐, 또 각자의 습관이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이유 없이 어떤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름 세상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어떤 나름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마음이 크게 무너져 내리지 않고 또 한 가지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정상인 거예요. 세상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늘 그 가능성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지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지 말아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터지면 또 그때도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 인간 중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 작용하고 있는 순리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무심하다. 또 한 가지 무심은 인간의 어떤 고유한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템플스테이 하면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오면 같이 차담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랑 지금 헤어졌는데 너무 괴로워서 왔어. 그러면 채였니 하니까 본인이 찼대. 그러면 다시 만나면 되지. 그런데 본인이 싫어서 헤어졌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렇다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또 없고 그러니까 묘하게 뭔가가 헤어졌지만 되게 좀 마음이 좀 허전하고 뭔가 자기 마음이 좀 아프다. 이제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지금 몇 번째 또 시험에 떨어져서 도대체 내 팔자가 이렇게 평생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정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막 너무나 무섭고, 기운 빠지고 막 불안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제가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만병통치약은 없긴 한데, 아무튼 이별이 됐든, 건강이 안 좋아졌든, 뭐 취업이 안 됐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든, 우리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괴로워져요. 우리 마음은 원인 없이 괴로워지지는 않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을 느껴. 근데 그런 게 본래 있다면, 원인과 상관없이 어떤 마음이 정말로 있는 거라면 이 조건이 바뀌어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나, 우리 마음은 사실은 어찌게 보면 참 허망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조건이 되면 괴로움과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그냥 벌어지는,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명상을 할 때, 수행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틈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시간을 많이 사실은 이제 갖는 거고, 그렇게 갖기 위해서 저희가 법회 때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자꾸 느끼다 보면 나를 인지하는, 나를 자각하는 시간이 늘어나. 나를 인지하고 나를 자각하는 시간이 늘고 그 힘이 강해질수록 내 바깥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내 마음이 덜 휘달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제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제 마음이 동요되고 영향을 받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내가 되어야 할 마음을 생각하고 자꾸 그 마음이 되려고 노력해. 어떤 상황이 됐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 저는 그 상황에 빠져서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상황은 분명히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연습해야 하는지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바깥의 상황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 그래서 상황이 좋든 상황이 안 좋든 그게 100% 제가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뭐 재밌고 즐거우면 저도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 그래서 100%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명상과 어떤 하나의 그 기도의 하나의 가장 사실은 출발점이에요. 나를 느끼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했는지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지금 내 눈이 뻐근한데 내 눈이 어떤 느낌인지 가만히 눈을 느껴보고, 내 콧구멍은 어떤지 숨 들이쉬면서 콧구멍도 느껴보고, 입안은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입안도 한번 느껴보고, 어깨가 지금 힘이 들어갔나? 어깨가 어떤 상태인가? 가만히 한번 어깨도 느껴보고, 팔도 느껴보고, 이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이거 천천히 느껴가는 거 연습하면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어떤가 천천히 느껴가는 것도 그것만 해도 30분이 걸려. 근데 이게 연습이 되면 나를 느끼는 힘이 생기고, 내 안에 정신적인 기둥이 생겨. 정신적인 기둥이 생겨서 내 주변 바깥의 일들이 폭삭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사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근데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끝이야. 제가 예전에 그 등산학교에서 암벽등반 이렇게 할 때 교육을 받는데요. 산에서 겨울에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산에 갔다가 겨울에 조난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쭉 공부를 하는데, 몇 년 전에 대관령에서 11월인가 12월에 모녀가 트레킹 하다가 동사했어.
근데 같은 팀이, 한 산악회에서 팀이 갔는데 이 두 분이 조금 뒤처졌나 봐. 근데 등산을 대관령 트레킹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내렸고, 눈이 내려서 앞에 가셨던 분들은 빨리 산을 내려간 것 같아요. 딱 내려갔는데, 이제 눈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앞에 길이 안 보이잖아. 사람의 이제 이렇게 발자국이나 길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늦춰지니까 딸이 어머님을 함께 같이 가려고 딸도 같이 기다렸는데, 일행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길도 안 보이고, 그런데 아무튼 그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린 상태로 앉아서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 가방에 겨울 옷하고, 뭐 손난로하고, 먹을 그 초콜릿이는 것, 뭐 커피 이런 게 다 있었어. 그러면 좀 이렇게 추우면 옷도 꺼내서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거기서 좀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두 분이 배낭 속에 생존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둘이서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저쪽에 그 알프스 그 마터오른인가? 그 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인 몽블랑이구나. 몽블랑에서 한국인 젊은 남자 둘이서 올라가다가 이제 좀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중간에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이제 고립이 됐어.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중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고립이 됐는데 이분들이 자기 구조해달라고 불을 켰거든요. 그래서 밑에 마을에서 저게 지금 사람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았어.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것까지 밑에서는 다 알았는데 밤이라서 구조를 못 올라갔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불을 켜놓고 눈을 파서 이제 눈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구조 활동 하시는 분 중에 한국 분이 계셔서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얼른 올라가서 구조하러 올라갔거든요. 가서 올라갔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아 계셨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살아계신 분 이제 상황을 다 물었고 이제 살아계신 분한테 어떻게 버티셨냐고. 자기는 지금 가족이 있고 이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나는 여기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서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는 그 안에서 이제 버텼대요. 그 안에서 이제 버텼지만 옆에 함께 오셨던 분은 크게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버텨야 되는 그게 강력한 그게 없었나 봐요. 그냥 막 추우니까 그냥 그 큰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버텼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부족해서 이제 그분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뭐 선천적으로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자기 자신을 자주 느끼다 보면 우리는 나를 느끼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데 자기 자신을 느끼는 시간과 그 힘이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마음들이 알고 보면 어떤 조건과 상황 그리고 나의 기억, 습관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현상일 뿐 알고 보면 그 실체가 없다. 이제 그런 거에 잘 알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늘 그것을 신경 쓰면서 산다면 무심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을 무심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훨씬 더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우바국다 존자 스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바국다 스님은 아쇼카 왕의 국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쇼카 왕 들어보셨죠? 아쇼카 왕이요. 원래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이 왕자긴 왕자인데 이 사람은 거기 다른 왕자들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나 뭐 이렇게 후궁도 아니고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 아무튼 이제 왕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지금 인도의 보팔시에 가면은 산치 대탑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 성지를 한 15일짜리 불교 성지를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보팔시에 있는 산치 대탑을 가게 되는데 그 보팔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이제 뭐 지방의 하여튼 뭐 성주, 그러니까 뭐 도지사 그런 자격으로 지방에 가 있었어. 가 있었다가 나중에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방부 장관, 뭐 이제 군을 그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 많은 전쟁을 해서 전가를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한테 힘이 생겼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왕위를 뺏어요. 왕이 돼.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을 전원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도 핍박을 받고 어떤 멸시를 받아가지고 너무 그런 게 이제 원한이 생겨서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남김없이 죽이는데 맷돌로 지금도 그게 있어요. 저 파트나 인도의 파트나라는 비하리주의 그 주도인데 파트나에 가면 옛날 성이 있고 거기에 그 가족들을 맷돌로 갈아서 그 피로 연못을 만들어서 그 연못이 지금까지도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는 뭐 납치 살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되게 정말 안 좋은 그런 곳이긴 한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연못이 있어요. 피의 연못. 아무튼 아쇼카 왕은 자기 혈육들, 친척들 다 왜냐면 이제 또 자기 왕권 도전할지도 모르니까 전부 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커다란 돌로 맷돌을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걷다 놓고 돌로 다 짓이겨가지고 그 피로 연못을 만들어서 아주 그래서 이제 왕이 돼. 그리고 인도 전체를 정복 정쟁을 하죠. 그래서 아쇼카 왕은 인도 대륙을 통일한 첫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벌인 전투가 칼린가 전투라고 이 스리랑카랑 가까운 부분이에요. 저 보팔시에서 좀 더 저기 동남쪽으로 그때 칼린가 왕국인데 칼린가 왕국이 엄청나게 용맹했다고 그래요. 어느 사람도 그 이전까지 칼린가 왕국을 정복한 사람이 없는데 아쇼카 왕이 거기서 엄청나게 전쟁을 해서 이제 본인 군대도 많이 죽고 거의 칼린가 사람들이 거의 전멸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심하게 전쟁을 해서 마지막 인도를 다 통일하게 됐는데 다 통일하고 나니까 갑자기 허전한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인도 대륙을 통일하겠다라는 뭔가 자기 어떤 그 강력한 목표가 있었는데 인도를 다 통일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할 일이 없어져. 할 일도 없어지니까 사람이 좀 무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일단 무수한 사람도 죽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무서워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식구들도 다 죽였지. 전쟁에서 무수한 사람을 죽였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다 평정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한 거야. 이제 어디 가서 이거를 막 해결하고 싶은데 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다 죽였는데요. 다 죽였는데 이제 자기의 그 이복동생은 안 죽였어. 왜 안 죽였느냐? 출가해서 스님이 됐기 때문에. 그 형제들 중에 한 명 이복동생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형제가 있었대. 근데 자기가 이제 누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쇼카 왕이 젊었을 때 그 보팔 지역의 그 지역 사령관으로 내려와서 그 지역에서 또 어떤 그 지역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들과 딸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아들과 딸이 훗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이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스리랑카로 그 스님들하고 불교 경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스리랑카로 갔던 그 비구니 스님이 아쇼카 왕이 보팔 지역에 있을 때 낳던 그 자식들이라고 하고요.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가족들 다 죽였는데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출가를 해서 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스님을 이제 자기는 이제 나중 그 혈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불러서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불교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묻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를 해라 해서 불교로 개종을 하고 개종을 해서 이제 그 자기 스승으로 모신 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바국다, 우바 한문으로 우바국다인데 우바국다 스님을 자기 스승으로 모셔서 우바국다 스님으로부터 이제 불교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으로부터 가르침만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우파국다 스님을 모시고 불교 성지 순례를 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살았던 주요한 그 유적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우파국다 스님이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카필라 성에 가서 여기서 부처님이 살았던 곳입니다. 또 여기가 뭐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신 곳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설법을 하신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인멸에 드신 곳입니다 라고 그 아쇼카 왕과 함께 다니면서 불교 유적지를 아쇼카 왕이 다 참배를 하고 걷다가 아쇼카 왕 석주를 다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이 성지에 가면 아쇼카 왕 석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인도를 상징하는 그 사자 4마리 있는 그 석상도 녹야원에 있는 보드가야 석상, 그 보드가야에 있는 거기서 아쇼카 왕 석주의 그 머리 부분이 지금 인도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 우빠국다 스님은 그렇게 아쇼카 왕의 이제 그 왕사, 국사로서 아쇼카 왕을 이제 크게 이제 제도하신 분이고, 아쇼카 왕이 이제 그 우빠국다 스님한테 공부를 해서 너무 신심이 많아져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절을 줘. 그리고 그 절마다 다 보시하고 후원해.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이 글로 모여들어. 왜냐? 아니, 절에 들어가면 세금도 면제시켜주지, 뭐 다 모든 거 면제시켜주니까, 뭐, 불교 신자가 아닌 오만 사람들도 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이 갑자기 이상해지겠지. 그래서 도대체 절에 사는데, 불교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절에 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집을 하게 돼. 결집. 다시 이제 하얀 천을 두고 그 스님들을 저 바깥에 앉혀놓고 질문을 해. 당신이 생각하는 불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 하얀 옷을 입혀서 다 절에서 쫓아냈어. 그러니까 그냥 수행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 피하려고 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결집을 한번 했다 하고요. 근데 너무 불교에 퍼주다 보니까 나라 곳간이 완전 다 바닥났어. 그래서 아쇼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로 즉위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신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불교, 원래 그 사람들이 힌두교 브라만교를 믿었잖아요. 그 대다수가. 원래 힌두교 브라만교를 다시 우리나라 국가에 기본 종교로 해달라 해가지고 아쇼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전세가 바뀌어요. 브라만교가 대세가 되고 불교는 핍박을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때 스님들이 서북 쪽, 그 델리에서 인도의 서북 쪽으로 많이 그때 피신하게 돼. 이제 절들이 파괴가 되고, 스님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때 이제 스님들이 인도의 서쪽 북쪽으로 많이 또 이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인도의 역사가 그렇게 되고, 또 우빠국다 스님이 그렇게 아쇼카 왕도 제도를 했는데 자기 법을 이을 제자가 없었대. 자기 법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열반에 들을 때가 됐는데 자기 법을 이을 제자가 없어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150년 후에 크게 도를 깨달을 사람이 나온다라고 예언을
하셨던 그 예언이 전해져 내려와서 그래 지금쯤이면 누가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신통력으로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그 집안에 자기의 법을 이어받을 사람이 태어날 것 같아.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빠부타 스님이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그 집에 탁발을 갔는데 그 브라만이죠. 그 브라만이 땅 하는데 우빠부타 스님은 워낙 유명하신 큰 스님이니까 당신같이 큰 스님이 왜 시자도 없이 이렇게 홀로 계십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원래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렇게 지금 출가를 해서 본래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훗날 이렇게 나를 시봉할 수 있는 시자가 생기면 좋겠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브라만이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난다면 당신 시자로 내가 보내드리겠다라고 브라만이 약속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약속대로 우빠부타 스님에게 이제 나중에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향중, 우리 저번 시간에 향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분이 이제 그 제다가 존재인데, 하여튼 제다가 존재라는 분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빠부타 스님 밑에 이제 출가를 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또 포교 활동을 하신 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그 향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출가한 그 제자한테 그 해줬던 법문이 이거죠. 심자 본래신 본심 비육법. 심자,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신, 본래 그대로인 거예요. 본래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이렇게 뭔가 작용하고 있는 어쩌면 이 순리 그 자체 본래에 작용하고 있는 그게 본래심이고, 본심은 비육법.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은 이거다 저거다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참이다. 그 사실은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일 뿐 세상은 본래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인간이 그렇게 분별하지 않아도 본래의 마음 혹은 본래의 순리는 알아서 그렇게 작용할 뿐이지 인간 중심적으로 이건 법이다 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그 본래의 마음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 우빠부타 스님이 그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죠. 아무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해서 오늘 또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은 1월 1일 설날이니까 법회를 좀 쉬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주에 이 제다가 존자 서천축 조사 다섯 번째 존자 스님의 그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